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이제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능력 달라고 기도도 하는 거거든요. 엘리사 선지자 같은 경우는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능력을 구하시겠습니까? 목회자로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할 때 저도 능력이 많은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하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해결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바라는 마음은 어쩌면 우리의 삶에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기 때문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때로는 능력을 바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동시에 어떤 권위 혹은 힘을 갖고 싶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능력과 권위는 보통 비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많을수록 이제 권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권위를 가지고 이제 권력을 행사하기도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능력을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능력을 바라는 것은 어찌 보면 자신이 바라는 것을 이루고 싶어 하는 혹은 자신의 탐심을 채우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도들이 안수할 때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구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시몬이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를 책망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한다라고 했고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마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했으며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바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돈과 함께 망하게 되리라고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어떤 힘을 얻어서 그 능력을 과시하거나 그 힘을 가지고 어떤 이익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그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려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도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사실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필요할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면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속장으로 지역장으로 임명되시는 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사도행전이 시작될 때 우리가 잘 읽어보면 어떤 한 집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들이 모였다 그랬어요. 어디에서 모였을까요? 어떤 장소가 있겠죠. 근데 그 장소를 12절과 13절로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 어떤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6절에서 모였다고 말했고 13절에서
다락방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인 곳, 이 다락방, 누구의 집일까요? 이 집에 대해서 알려면 우리가 앞으로 좀 더 가봐야 되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을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7절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래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를 하실 장소를 찾게 하실 때 어떤 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쫓아가면 거기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먹을 집이 있을 거라는 장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다락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집에서 이제 식사를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죽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가더니, 그래서 예수께서 나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가셨다는 것은 그 집, 누가복음 22장에서 다락방 제자들이 준비해온 그 집에서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 어떤 집이 등장하는데 이 집은 이런 겁니다. 자기의 집이 있는데 예수님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집을, 그 다락방을 내어준 사람, 그 사람의 집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하게 쓰임을 받았던 겁니다. 그 집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부르는 집인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 보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마가의 다락방은 계속해서 자신의 집을 성도들에게 내어줍니다. 그 내어줌의 장면이 오늘 함께 본 12장 말씀의 내용인 겁니다. 오늘 말씀 12장을 보면 어떤 집이 등장하죠. 12절에 보면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기서는 이제 마리아의 집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기도 했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가의 다락방, 마리아의 집, 뭐 같은 집이죠. 뭐 아버지의 집이나 엄마의 집이나 아들의 집이나 막 다 거기서 거긴 거죠. 표현이 이제 다른 거죠. 그런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그 교회가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 위기는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냐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이제 순교를 하는 거예요. 칼에 순교합니다. 헤롯이 이제 죽이게 되죠. 앞서 이제 스데반도 순교했고 그 이후에 교회에 계속해서 박해가 있게 됐는데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순교한 겁니다. 교회가 위기가 된 거죠. 위기에 처한 거죠. 게다가 베드로는 지금 옥에 갇혔고 아직 순교하지 않았지만 헤롯이 곧 베드로도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어요. 다만 지금 유대인의 명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명절이 끝나면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야고보는 순교했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이제 이 절기가 지나면 이제 곧 순교하게 생겼어요. 위기 앞에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 밖에는 사실은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이제 간구하게 됩니다. 우리 1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5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 제가 옥에 갇히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할 탓이지 뭐 이러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셔도 되고. 네. 근데 이때 기도하는 곳이 어디냐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집이었어요.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 가정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먹을 때, 식사하실 때로부터 계속해서 자신의 집을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로, 또 기도하는 장소로 자신의 집을 이렇게 내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 그것이 자신의 시간이든 자신의 집이든 그것을 내어주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물론 내 집을 누군가에게 쓰라고 이렇게 내어주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더 그렇죠. 청소도 해야 되고 집이 그렇게 넓은 건 또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내어주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뺏으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걸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성도들끼리 모이면 뭐 하세요? 주로 집에서 모이시면 기도하시죠? 네. 청량리 교회 교인들은 어느 집에 모이든 기도하는 성도죠. 어쩌면 지금 상황에서 성도들이 모였을 때 기도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옥에 갇힌 상황이니까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으니 기도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기도밖에 할 게 없다라고 할 때,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라고 할 때, 그 상황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상황이신가요? 만약 누군가가 권사님 저 진짜 지금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라고 할 때 그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절망적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기도밖에 할 게 없다라는 이 말을 듣고 소망으로 들리세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럼 마가의 다락방, 마리아의 집에 모인 사람들은 지금 세상적으로 보면 힘이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누군가 통해서 헤쳐나간다거나 도움을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상황이에요.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밖에 할 게 없다라고 할 때 그 상황을 우리는 절망적으로 받아들여요. 기도밖에 할 게 없다. 그런데 그 모습을 오늘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이제 베드로가 오는 장면이었는데, 그럼 베드로가 집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옥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내주셔서 이 기도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왔는데 계속 문을 두드리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않았을까요? 문을 안 열어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문 안 열어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열고 들어오면 되는데 열고 들어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문을 안에서 잠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냐면 문을 잠그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문 잠그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 금요 기도할 때 문 잠그고 기도할까요? 열고 기도할까요? 지금은 잠글 이유가 전혀 없어요. 물론 요즘은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서 누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그럴 때 대부분 문이 잠겨 있을 겁니다. 도어락이 자동으로 다 잠궈버려요. 그래서 잠겨 있지만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문을 잠궜다는 거예요. 왜 성도들은 기도하는데 문을 잠그고 있었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잘못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고 고난을 받을 수 있으니까. 성도들을 향한 박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문을 잠그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보여주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당시에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할 때 그들에게는 그 고난과 박해를 이길 세상적인 힘과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잠그고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기도밖에는 할 것이 없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그 상황에서 절망합니다. 다른 해결 방법이 없고 해결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도밖에 할 게 없을 때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2장 5절. 기도밖에 할 게 없을 때예요. 1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기도밖에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간절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간절하지 않습니다. 안 되면 뭐 다른 걸로 하면 되지. 다른 길이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막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다. 안 되면 뭐 그 길로 가면 되니까. 그런데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도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럴 때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그 한 길을 우리에게 내주시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밖에 할 게 없다라고 할 때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할 때 그 당시 최고 권력 헤롯의 손에서 이 베드로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사람은 지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도한 사람은 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들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분명히 나중에 사람들한테 그럴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옥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한 종류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듣는 것도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사람은 은혜 정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저 귀로 듣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직접 본 사람이에요.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내어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집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네. 집 팔라는 소리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내가 여기 있나니 나를 보내줘서, 이런 고백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라고 자신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방법은 여러분의 집을, 가정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내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날 속장님이 여러분에게 전화했어요. 아무개 권사님, 이번 주에 속회는 집사님, 권사님 집에서 좀 모였으면 하는데 시간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아멘 하시면 돼요. 그게 여러분의 집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 시간, 그죠? 우리의 속회를 위해서 하나님 이 가정에서 모일 수 있도록 제 가정의 이 거실을, 이 시간을 내어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매주는 아니어도 뭐 1년에 한 번이라도, 그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해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속회 모일 뿐만 아니라 선교회도 모일 때가 있잖아요. 네, 선교회 모일 때 안목의 집사님 이번 우리 여선교회에 한번 집 이렇게 가정마다 방문하려고 그러는데 집사님 집 돼?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네, 저는 전화를 안 할 겁니다. 선교 회장이 하겠죠. 네, 그러면 그때 아멘 하시면 되는 거죠. 그 시간을, 그 장소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어떤 가정으로 쓰길 원하시나요? 여러분,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신의 집을 기도하는 곳으로 내어드린 거거든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집이 실제로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기도하는 집이었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제자들과 함께 오로지 기도하던 그곳이 이 집입니다. 자신의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내어드린 거예요. 그럼 마리아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된 거거든요. 기도의 처소가 된 겁니다. 기도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집을 성도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내어 드릴 때 그 집이 어떤 곳이 되는 걸까요?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잠깐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일에 기도하는 것으로 내어 드릴 때 그곳에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져 나가는 거 얼마나 귀하게 쓰여지는 거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는 집은 특별한 것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정말로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는 자신이 살던 집이었어요. 그 집을 주님의 일에 쓰라고 이렇게 내어드린 거죠. 그런데 그 집에서 일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사도행전 12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주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제 마가라는 요한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앞에서 계속 등장했던 것처럼 이후에 이 마가라는 요한은 이제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로 가서 사역을 합니다. 물론 이 마가라는 요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어 싸우는 장면이 이제 나오기도 하지만, 그러면 10년 후에 이제 바울이 옥중에 있는 바울이 자신을 선교 사역하면서 도왔던 사람들의 이름들을 쭉 언급을 합니다. 근데 그때 빌레몬서 1장 24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그때 언급되는 좋은 협력자가 마가라는 요한이에요. 바울은 마가를 인정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마가를 기꺼이 받아줄 것을 부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마가라는 요한이 바울과 함께 동역하며 사역하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집을 내어준 사람의 집에서 누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 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참 귀하고 복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아침에 교회학교 아이들이 이제 목양실에 이렇게 쭉 왔습니다. 그럼 왜 왔을까요? 간식 먹으려고 왔습니다. 지난주에 간식이 바뀌었거든요. 소문이 난 것 같아요. 간식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이제 간식 받으러 왔어요.
그러면 간식 받으러 오면 이제 꼭 기도해 줍니다.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이들이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간식을 하나씩 가져갑니다. 근데 어떤 아이가 하나만 들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하나만 들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씩 더 가져가도 돼. 그러면 이제 종류별로 하나씩 더 가져가요. 그런데 또 하나씩 더 가져갔는데 그리고 안 나가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러니까 밖에 형도 있어요. 그래? 그러면 그 형 것까지 챙겨가도 돼. 그리고 그 형 것까지 그럼 하나씩 챙겨가 하고 이제 주면 이제 양손에 그걸 들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 아이들이 나중에 그 날, 오늘의 이 일을 어떻게 기억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그렇게 기억할 겁니다. 어렸을 때 목사님이 있었는데 간식 먹으러 가면 형 것까지 가져가도 된다고 그랬어. 뭐 이렇게 기억할 수도 있겠죠. 그것만 기억할 수도 있어요. 그때 먹었던 간식, 그때 받았던 간식, 그 사탕만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믿고 기대하고 소망한 것은 그 간식이 아니라 그때 이 아이들이 간식 때문에 설령 나왔어도 목양실에 왔어도 기도받은 대로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식이 떨어지지 않게 늘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해 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언제 또 기도를 받겠어요? 나와서 그것 때문에도 나와서 기도받을 때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참 귀하고 복 있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이, 삶이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그 쓰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세워져 나가는 축복의 역사가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가정에 그 장소를, 시간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믿음의 자녀들로 서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쓰임받고 세움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이 땅 위에 선포되고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세워주신 지역장과 속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세워진 속회가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속회로 모일 때마다 또 믿음 안에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그곳에서 일하시는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